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지요? 이런 사랑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러려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셨나 봐. 사랑인가 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사랑의 인사를 나누지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말에 순종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룻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아들까지 떠나보낸 한 여인의 아픔을 품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두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두 며느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을까요? 나오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룻에게 이삭을 주워오라고 내보냈지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활짝 웃으면서, 물론 몸은 땀과 먼지에 뒤집어 썼겠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한 달 이상 먹을 양식을 메고 돌아오는 그 룻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던 룻의 모습은 먼지와 땀에 다 젖어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주었던 양은 엄청났죠. 한 에바, 생수 큰 병이 2리터인데 11병 정도, 22리터를 주워온 거예요. 한 손으로 들기가 벅찼지만 무게가 더할수록 행복했겠죠. 그걸 주워와서 룻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게요. 그러면서 룻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때 나오미는 그 밭주인을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나오미는 그 돌본 자의 이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밭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룻에게서 보아스라는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희망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다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룻은 그래요? 그 사람이 제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랬구나. 보아스의 말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미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2장은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루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치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노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손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기 2장과 3장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죠. 2장과 3장의 이 시간차는 얼마나 될까요? 룻이 밭에 처음 나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한 때고 마칠 때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룻은 6월절을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마칠 때 77절, 맥추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여일 동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거죠. 초실절에 6월절은 1월 14일인데 1월 14일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에 잎을 보였던 그 이삭들이 50일이 되는 77절 맥주절에는 풍성한 밀이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절기를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23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보리 타작을 할 때였단 말이죠. 3장 1절의 말씀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앗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50여일간 룻과 나오미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계속해서 날마다 한 에바씩 들고 왔을까요? 그렇다면 50일을 들고 오면 1년을 먹고 남을 양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보면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겠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85절인데 2장에 들어서서 룻이 베들레헴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부터 룻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어떻게 해요? 룻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룻이죠. 보아스,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여일 동안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랑을 피어 올렸을까요?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가는 룻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아스 또한 오늘 또 올까 하고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참 아름다운 사랑이 익어져 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때 어떤 영화 음악이 흐르면 좋을까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는
클래식 음악이 쫙 흐르면 어울릴까요? 따라라라라라라. 그게 사랑의 인사잖아요, 엘가에.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어울렸을까? 아니면 방금 좀 영상으로 보신 나타나라는 음악이 어울렸을까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내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모습이 떠오를까? 별일 아니겠지, 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냥 스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은 거죠. 사랑인가 봐. 이러려고 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건가 봐. 제가 묵상한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발걸음에는 기쁨과 설렘이 흐르고 룻을 기다리는 보아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룻은 첫사랑이었을까요? 룻은 첫사랑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만 보였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흐릿하다. 내 삶에 단 한 번 내가 보였다. 이런 고백을 피워 올렸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사랑했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룻기를 딱 펼치면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이 세 사람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어쩌면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려고 그런 마음을 키워갔을 거예요. 3번씩이나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뿌리쳤는데도 룻은 나오미를 붙잡죠. 왜요? 자기 인생을 허비하더라도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린 그 노모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피워 올리기까지 나오미는 2 아들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의 삶이 참 며느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펼쳐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으로 나오미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죠.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여인.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난 거예요.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왜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면 그 사람이 너에게 할 일을 얘기할 거야. 쉽지 않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창녀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말에 순종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은 다 옳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순종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는 이제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타작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먹고 마실 때는 이 맛에 농사를 진다고 얘기를 하지요. 농부는 가을 거짓 때나 이런 추수 때 100배의 수고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농부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100배의 수고를 한다고 100배의 수출을 다 걷는 건 아니죠. 바람도 도와줘야 되고 햇빛도 도와줘야 되고 자연도 모든 것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추수를 한 건 기적이 아니라 은혜고 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상이었죠. 그곳에서는 체면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남자들이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보아스도 흡족한 마음으로 천막에 들어와서 몸을 눕는 것을, 그날 타작을 마치고 눕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룻은 어디에서 몸을 숨기며 그것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이나 그것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밭주인은 도둑으로부터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더미 가까이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죠. 풍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치밀하다. 타작마당에서 여인은 쉽게 창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룻은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가 눕고 잠이 든 걸 확인하고 그 발치에 눕게 되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왜 이런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보아스가 옆에 누울 때 같이 옆에 잘 누우면 얼굴도 쉽게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왜 발끝에 누우라고 했을까? 룻이 은근하게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접근한 것이었다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전적인 굴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복종을 하죠. 자다가 뭔가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있음을 놀라서 몸을 확 돌아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단지 이름을 묻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행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의 입으로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러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변명을 하죠. 근데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해 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 여종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때 기름에 불을 켜고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보아스가 바라본 룻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항상 땀에 먼지 범벅에 이삭을 줍고 얼굴에 수건을 들은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여인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여인.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근데 그 여인이 조심스러운 얘기로 하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는 나오미가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라는 말은 추우니까 따뜻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달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시어머니의 일을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떨면서 앉아있는 룻을 바라보는 그런 보아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은 남성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죠.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보호막이 되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된 거죠. 에스겔서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벌거벗음을 덮어달라고 정중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옷으로 이 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허락하면 기업을 물을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룻은 그냥 그 밤에 나오미에게 가야 되는 거죠. 불이 켜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다가왔겠죠. 이런 상황에 어떤 음악이 흘러야 될까요? 저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내 얼굴이 떠올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있는 거죠. 사랑인가 보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준 건가 봐. 둘만의 애틋한 50일간의 사랑이 저는 열매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내 사랑아 라고 부른 후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의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시므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시므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보아스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낫다.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우리가 현숙한 여인 룻처럼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성읍 백성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독하지는 않겠죠.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해 주었던 보아스. 그 축복을 들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룻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 희생의 고백에 나오미는 룻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새로운 가정을 선물해 주게 된 거죠. 그날 밤 룻이 한 말과 행동은 모두가 나오미가
연출했던 거예요. 룻을 너무 사랑해서. 이 룻을 떠나보내면 자신은 또 혼자 이어야 되는데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보아스를 향한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는 보아스처럼 룻을 향한 자기 희생을 품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누군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발걸음이 내딛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 외에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그를 축복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의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나뿐 아니라 온 성읍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선물해 주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